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제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시편 역시도 이제 공동체적 탄식의 시편입니다. 국가적 패망을 인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던 이와 같은 이제 시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이후에도 정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나도 처참한 현상을 얘기하죠. 2절에는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었다. 또 3절에는 예루살렘의 그 피가 물같이 흘렸지만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전쟁의 참상을 지금 1절, 2절, 3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절에서는 이제 시간적 갭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이 다 끝난 이후에 일상의 회복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사해달라고 9절에 보니까 8절 9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소서. 또 9절에 결국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이런 일상적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열하면서 때로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공동체에 대한 탄식과는 사뭇 좀 거리감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인다는 거죠. 단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덧붙임으로써 우리의 경건의 목록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가 공동체와 얼마나 깊이 결부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개인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본문의 계속해서 뭐라고 자신들을 부르고 있냐면 주의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2절에는 주의 종들이다. 또 2절 하반절은 주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10절에도 보면은 자신들을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13절에 가서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다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이방에 이와 같은 핍박을 받은 이유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주의 기업의 땅이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경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신들에게 주신 땅, 나할라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 자신들은 주의 종들이다. 세상 앞에서 거룩한 무리들이다. 또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었다.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결여됐을 때 결국 고난이 도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 건지셔서 이와 같은 언약 관계를 공동체적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 영광과 그 거룩을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한다. 그렇게 지금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원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점에 이 모든 물리적인 환경의 회복이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이와 같이 기도를 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개인적인 기도든지 공동체적인 기도든지 결국은 그 간구의 본질적인 맥락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번영이나 뭐 개인적인 건강이나 개별적인 어떤 삶의 문제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지금 시인이 이와 같이 공동체적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고 뭐 계속해서 어찌하여 이와 같이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는 단지 내 아픔, 나의 손실, 나의 어떤 고난 이런 것만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국은 이와 같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현실을 탄식하면서 다시 한번 그와 같은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자기들의 존재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주님의 기업의 땅에 속한 자들이고 종들이고 성도들이었고 결국은 13절 마지막 가서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수치가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하는 간절한 열망이 뭘까? 그것이 단지 우리에게 속한 어떤 물리적인 환경, 물질과 우리의 육신의 어떤 안일의 문제라면 사실 그와 같은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있게 들으실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은 뭐냐면 자신들이 당한 일체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 결국은 뭘 회상하냐면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회상하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마땅히 따라오게 되는 샬롬을 구했다고 하는 것에 가장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와 같은 자신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길 바라는 이 땅의 모든 악인들조차도 내 원수니까 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난이 회복되면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 공의로운 마음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보면은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7배 갚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보복 심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7배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서 어떤 정의의 실현, 공의의 실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성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탄식의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열망,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서 그거 없어졌구나,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자신을 돌아본 것이거든요. 우리도 정말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양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와 같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일상이 정리되고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성도의 온전한 내면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탄식 하나님 앞에 당연히 자녀로서 돌려드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정말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도래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고난 속에서조차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한 날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의 기도의 고백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형통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겠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라고 하는 거룩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르시는 양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되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까지 우리의 정말 마지막 생애와 날들이 아버지의 것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기도자로, 동역자로 그와 같이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민족이, 이 나라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들로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조차 그와 같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